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복되신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위로와 또 평강을 가득 채워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서 네 마디를 중심으로 하나씩 따라갈 것입니다. 첫째는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신 말씀이요,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말씀이고, 세 번째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라는 말씀, 네 번째는 나사로야 나오라 하신 말씀의 흐름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전체 흐름의 오늘 본문의 요점은 과연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이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읽는 동안에 몇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은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자신이 생명이 없고 사실상 죽은 자다, 영적으로 죽은 자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영원한 진노의 죽음이 자신의 처할 마땅한 몫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 어떻게 하면 내가 살 것인가, 이걸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 그 생명의 떡이 예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6장 35절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은 죄의 어둠 속에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인생 중에 어떻게 우리가 생명으로 나갈 수 있을까? 어두워 길을 못 찾고 빛이 없는데 그 생명으로 나가는 길을 훤히 비춰주시는 분, 그 세상의 빛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해줍니다. 10장 7절에 가게 되면 그런데 그 생명의 빛을 따라 내 이제 죽음의 나라가 아니요 생명의 나라, 영원한 세상의 나라가 아니요 그 하나님 아들의 나라, 그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 그 들어가는 문은 오직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의 문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일깨워주죠. 10장 11절에는 예수님을 가리켜 선한 목자라 했습니다. 그 선한 목자 되신 그분께서는 자신의 나라요, 구원의 나라요, 그 생명의 구원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안에 머물러 있도록 양을 돌보시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찾아 나서시며, 그래야 그 양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이끌어 주시는 목자, 그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장 나와 있는 맥락 속에서 25절에 선언했습니다.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죽은 자를 죄 아래 있어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자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분이라고 선언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주장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주장을 누가 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 주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무슨 증거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게 되어지겠죠. 과연 당신이 그런 주장한다면 당신이 그런 주장이 정말이요 아니면 거짓이요, 참이요 거짓이요. 만일 누군가가 그것을 참이라고 말할 증거도 없이 이런 주장한다면 우린 그 사람을 다 어떻게 취급해요? 과대 망상증에 걸린 사람, 아니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 아니면 사기꾼, 제대로 된 사람으로 볼 수가 없죠. 자, 예수님 스스로 천명하신 이 어마어마한 주장이 증거도 없이 되어진다면 예수님은 세상에서 우리가 볼 때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고 말했던 그런 분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이 그런 스스로 하신 말씀을 선언하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계속 증거하는 겁니다. 계시로 보이시는 것이죠. 자,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요 선한 목적 양의 문이요 세상의 빛이요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영생의 떡인데 그 예수님의 선언을 믿느냐, 믿을만 하지 않은가, 믿어야 되지 않겠는가, 믿어야 마땅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무엇으로요? 증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증거를 과연 보이시는가? 성경을 지금까지 읽어오면서 사실 우리는 많은 증거를 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생명이요 부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 선언의 절정, 그 절정의 참된 증거를 보는 겁니다. 38절과 39절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38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 그리고 무덤에 가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33절의 말씀과 맥락이 같죠.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33절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 심령에 비통히 여겼다는 심령이 오늘 38절에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 되어 있어요. 그 심령이 속으로 같은 의미입니다. 큰 차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 그런데 33절에는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다는 말이 더해져 있는데 38절에는 비통히 여기시며란 말로 그쳐져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고 그것이 생략된 표현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죄 아래 살면서 죽음의 권세 아래 눌려서 슬픔과 고난을 당하며 사는 그 비참한 인생들을 보시고 그렇게 인생을 비참한 권세 아래 두고 있는 죄의 권능에 대하여 분노를 일으키시며 그것이 바로 비통이심의 뜻입니다. 그리하여 사랑하시는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요동하고 괴로워하시는 것이죠.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권세에 대하여 분노를 일으키시며 죄의 권세 아래 역사하는 죄의 세력에, 죽음의 세력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키시며 그거로 인하여 마음이 심히 쓰리고 비탄한 마음을 가지시고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면서 그로 인하여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는 마음에 그 마음을 주님이 가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38절에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 다시라는 말을 붙였어요. 이에 다시 그러셨다. 이 다시란 말은 앞에 이에와 맞물립니다. 이에란 말은 그러므로, 그때에 라는 뜻과 같아요. 즉 헬라어 본문에 그때에, 그러므로 따라서 이에라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에가 란 말이 붙었을까? 어짜요? 그러므로 그러하시는가? 왜 다시 또한 그러셨을까? 이 말은 37절의 형편과 맞물립니다. 37절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자 그 눈물의 참된 뜻, 비통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마음 깊은 것을 우러나시는 이 눈물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37절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그렇게 수군댔습니다. 세 가지 정도 의미가 있었죠. 첫째는 뭐냐면 능력 불신입니다. 예수님은 죽을 병에 걸린 것은 어쩔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고칠 만한 병을 고치신 거구나 라는 식의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의 뜻을 갖고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을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적의 의심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니 가만히 있어봐, 죽을 병은 못 고치고 또 고칠 만한 병만 고친다면 사실은 아마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이적들의 소문들, 즉 고쳤다는 것 중에서 고치지 못한 것도 있는 거 아닐까? 예컨대 말이야,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겠다는 거, 그 거짓 아닐까? 라는 예수님의 이적 자체에 대한 의심까지 이어져 갈 수 있죠. 능력의 불신이 이적의 의심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니 사람들이 얘기했죠. 아니야 그 고치신 건 맞다고, 그건 내가 진짜 봤다니까, 목격한 증인이 있을 터이죠. 그럼 이렇게 말을 바꿀 것이에요. 아하, 그럼 능력이 있다면 적어도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사로를 살리지 않으셨는가? 예수님이 그러면 그렇게 선한 분은 아니세요. 이렇게 말한 뜻들이 이 수군거림 37절의 내용 속에 담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겠다,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자들의 전형적인 논리입니다. 전통적으로 무신론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난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어찌 그렇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당신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까? 그렇죠. 전능하십니다. 당신 믿는 하나님은 사랑과 선이 있는 하나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시고 사랑과 선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어찌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악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수많은 재앙과 재난과 악들, 이 악들을 그대로 내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어찌 선하시겠으며, 만일 이 악들을 향하여 분노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없애지 못하고 있다면 그분이 어찌 전능한 하나님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적어도 당신이 믿는 바와 같은 전능하시고 선한 하나님은 없습니다라고 자기 입장을 내세우는 전통적인 무신론자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하신 일들을 똑똑히 목도하고도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 의심을 두거나, 따라서 더 나아가 행하신 이적 자체에 대한 회의적 반응을 보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선하심을 부정해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악의 세력으로 인해서 인생이 당하는 그 곤고함과 슬픔, 그로 인해서 절적인 죽음, 그걸 향한 분노를 가지시고 나서를 향한 지극한 사랑의 마음에 안타까이 여기시며 마음이 아파하신 가운데 눈물을 흘렸으나 저들은 예수님 자체를 폄하하고 중상하고 비방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마음에 비통히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신앙 자체도 죄 아래에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외친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적을 본 자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 앞에 저자의 가르침이 우리가 아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않구나 라고 그 감동받은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못 박으러 외칩니다. 그들의 죄의 양상을 예수님은 똑똑히 목도하십니다. 다시 그 마음에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무덤은 굴이라 돌로 막았다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셨습니다. 유대인의 무덤은 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돌이 있는 바위를 파서 발이 이렇게 뚱 떨어진 곳에 바위 안에 시신을 내어놓고 돌로 그 앞을 탄탄히 막아서 짐승의 해를 막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례를 치를 때 그 바위 파여진 곳에 시신을 놓고, 사랑하는 사람의 시신을 놓고 돌로 문을 탁 막았을 때 그것은 마지막이라는 순간이죠. 죽음의 권세가 삼킨 마지막의 문이 돌이에요. 죽음의 권세가 삼킨 자를 다시는 토해놓지 않는 그곳, 아무리 가서 애곡하고 통곡하고 가슴을 치고 어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당신 없이 어떻게 살라 그러는가, 어찌 먼저 가십니까? 아니 네가 왜, 사랑하는 자식이건 사랑하는 사람이건 또 사랑하는 부모건 사랑하는 친구건 사랑하는 교우건 누구든지 그 가슴을 쥐고 울먹고 탄탄할 때 그 자리에서 아무리 통곡해도 다시 토해놓지 않습니다. 무덤에 닫혀진 돌문은 이 세상의 위력으로 역사하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그대로 보여주는 전형적인 순간이죠.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게 돌문은 마귀 요새예요. 철벽 같은 마귀 요새. 다시 열릴 일 없는, 열어봐야 썩은 시체뿐인가.
죽음의 권세가 삼켜버린 것에 대한 마지막 그 위용, 턱 닫아버린 돌문입니다. 주님이 그곳에 가셨습니다. 죽은 자 입장에서, 살고자 하는 자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죽은 자 입장에서는 내게로 찾아오신 주님의 걸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곳에 가셨다 하는 것은 무덤에 오시니 라는 뜻이에요. 사실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세상은 다 죽음의 권세 아래 있다, 성경이 증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죄값은 사망이라 죄지지 않는 자가 없으니 다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사실은 마귀의 권세 아래 돌문이 탁 닫혀진 그 무덤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은 공중곳에 잡은 죄요, 마귀의 영이 돌문을 탁 닫아버리고 갇혀진 그 썩은 시체들이 모여있는 그 무덤 안과 같은 것이죠. 무덤 속에 있는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살 길을 내어주시고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은 우리들이 돌문 앞에서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무릎으로 땅을 기어가며 손으로 땅을 움켜쥐며 애통히 여기고 우는 안타까운 몸부림이 아니에요. 죽음의 권세를 깨고 무덤문을 활짝 여기시면서 그 속에 있는 사망한 자들에게 생명을 내어주시려고 오신 것이죠. 잠시 동안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무덤이 육신을 삼키고 있겠죠. 그러나 신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권능으로 이미 승리한 자이기 때문에 믿는 자는 죽어도 살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말씀대로 사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사는 역사를 보이시려고 주님은 무덤을 찾아오신 것이고, 찾아온 이 세상의 무덤 안에 찾아와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서로야 나오라 하는 말씀처럼 그 말씀 듣고 그 무덤에서 나온 자들인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으나 세상과 구분된 자요, 그 무덤에서 나온 자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돌을 옮기라 하셨습니다. 과연 어쩌려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돌을 옮기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려고 돌을 옮기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을 옮기라 하니까 마르다가 앞에 나섭니다. 38절 하반절에, 39절 하반절이죠.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측면이요, 또 하나는 육적 측면인데, 영혼이 사흘째가 되면 유대인 죽음에 대한 이해 속에는 4일이 되면 영혼이 육신에서 완전히 떠나버린다. 다시 어떻게든 소생할 기회를 찾아볼 길이 없다라는 죽음의 이해가 유대인 관습상에 있었습니다. 주님, 사흘 됐습니다 라는 것은 어쩌시려고요? 이미 영혼은 떠나버리고 썩은 육체만 있습니다 라는 거겠죠. 육신적으로는 다가서 썩은 육체니까 부패가 시작됐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냄새가 진동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 육신은 이미 썩기 시작하여 냄새가 진동하고 영혼은 이미 떠나버렸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은 이미 떠나버리고 죽은 몸이요, 두 번째는 이미 썩어서 냄새가 진동합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 일깨웁니다. 돌을 옮겨라 하니까 그 사실을 일깨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마르다가 이 말을 예수님께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사흘이나 됐느냐? 그러면 영혼은 떠나가고 몸은 썩느냐? 사흘 되면. 그걸 예수님이 모르셔서 일깨워주려고 한 말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마르다가 이 말을 왜 했겠어요? 예수님은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왜 했을까요? 그 말은 바로 이 말이죠.
아시는 바와 같이, 주님 아시는 바와 같이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육신은 부패하고 냄새가 나며 영혼은 떠나버렸는데 어쩌시자고 돌문을 옮기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쩌시려고 그렇게 하시나요? 돌문을 옮기라는 주의 말씀에 대하여 만류의 뜻으로 이 말을 한 거죠. 마르다를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이 마르다에 대해서 반응하실까요? 40절이 그 말씀이 나옵니다. 40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표현은 마르다의 어떤 대답을 기대하는 표현이냐면, 마르다가 꼼짝없이 예, 제가 기억해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마르다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겁니다. 아니하였느냐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저 모르는데요, 이런 대답을 기대하는 말의 표현이 아니고, 헬라 원문적 뉘앙스는 그렇지 않느냐, 이거 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아옵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것을 이미 요구하시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하신 거죠. 네가 내 말을 믿으면, 이 말입니다. 어찌하여 마르다야 믿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믿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25절과 27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주님 물으셨을 때 27절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읽어보십시다. 이르되, 시작.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을 믿는다고 했던 마르다가 어찌하여 지금에 와서는 주님 어쩌시려고, 죽은 지 사흘이 됐습니다, 어쩌려 그러시나요? 라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만류를 하려 했을까? 마르다는 믿음이 없었던 것일까? 그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는 그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하는 말은 거짓 고백이었나? 아닙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진실한 고백입니다. 이 믿음은 마리아가 힘있게 진정을 다해 과연 주님은 그렇습니다 고백한 겁니다. 성령의 은혜로 놀랍게 고백이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진정한 참 고백을 한 자도 현실 앞에서 상황적으로 또는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없는 일,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싶은 상황에 부딪히면 이내 곧 흔들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연약한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궁극적으로 주께서 행하실 일인 줄 믿는 믿음을 연약한 상태에서 흔들렸으나 다시 살아납니다. 주님께서 그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래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받는 믿음은 흔들리기도 하더라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렇게 될까 싶은 일도 약속된 말씀이니 또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하고 믿는 것, 그것이 구원에 합당한 믿음입니다. 예컨대 로마서 4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끝을 같이 읽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김을 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봤더니 19절, 사라의 태가 죽은 것 알고 자기 몸은 100세가 된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하나님 약속하시니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란 그의 신실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그분의 의지와 그걸 행하실 만한 능력이 있음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마르다는 지금 어떤 상태의 믿음이 필요했냐면, 그렇다, 돌을 치워라, 옮겨 놓으라 할 때 이제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겠구나, 그의 신실하신,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요 하신 말씀대로 그 일을 이루시겠구나는 신실한 믿음과 그걸 행하실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상황이 닥치자 흔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주님 다시 오실 날에 과연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영원한 생명과 주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할 것을, 그 은혜를 있고 그 영광의 부활을 우리가 입을 것이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 안에서 세상을 떠날 때 과도한 슬픔에 젖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찌 슬프지 않겠어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 사랑하는 사람의 빈자리는 우리에게는 슬픔과 또는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으로 와요. 괴로움이 오고 또 비탄함이 오고 안타까움이 옵니다. 죽음은 다양하니까 우리가 괜찮을 만한 죽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오래 살다가 세상을 떠나시니 괜찮다, 소위 호상이라, 좋은 장래가 어디 있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슬픈 인생 속에서도 인생은 다양합니다. 코로나19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긴장하는 것들, 일상생활을 바르게 정상적으로 평안하게 할 수 없게끔 회방하는 힘이 강하니까 그런 것이고, 또 따라서는 더 사실 수 있지만 육체의 상태에 따라서는 그로 인하여 사망이 일찍 다가올 수도 있는 두려움도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이기까지 나이를 가리지 아니하고 찾아오는 죽음은 우리에게 많은 아픔과 슬픔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과도한 슬픔으로 우리를 올가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영광의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슬픔을 정돈해야 합니다. 너무 과도하게 거기에 끌려다니거나 낙심하거나 생활에 영향을 입어서 그 질서 있는 생활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과연 믿냐? 이것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뭐 어제나 오늘이나 100년 지나 지금이나, 과거 베드로 후서에 말한 대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다 세상이 여전한데 뭘 이렇게 묻는 사람들은 재림과 종말의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도 믿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 뭐라고 하셨어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 속에는 믿는 자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나사로를 부활시킬 일을 행하십니다. 주님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보니까 41절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셨다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신 거죠. 이렇게. 이것은 우리는 모두 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손을 들어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기도해야 한다라는 기도의 자세를 교훈하신 것은 아닙니다.
기도의 심령이 하늘에 닿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예수님의 우러러보시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오셨으나 그가 또한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사실은 기도를 하늘 우러러했던 많은 사례를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고 시편에서는 우러러 기도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기 전에 이렇게 되어지죠.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봤더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다니엘서 4장 34절에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교만하다가 짐승처럼 갇혀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실제로 어떠한 형편에 놓인지 모르지만 털이 나고 짐승처럼 풀을 먹고 그렇게 자는 비참한 처지로 일정 기간 갇혀 있다가 기한이 참에 느부갓네살이 회복되어집니다. 회복되어진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내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노라.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날은 대대이르리로다. 다니엘서 4장 3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높으심을 경험하는 자, 그 영광하는 자는 다 하늘을 우러러 보며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 기도를 하늘로 우러러보지만 사실은 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합니다. 심령이 하늘을 우러러 보는 사람은 때로는 하늘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심령은 하늘을 향해 있으나 눈길은 땅만을 바라볼 수 없는 상태도 있어요. 예컨대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드실 때 세리는 이렇게 써요. 멀리 서서 차마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이랬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세리는 눈길은 하늘을 감히 우러러보지 못했지만 마음은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는 기도죠. 이게 태도의 자세 문제가 아니라 심령이 하나님께 나아가 있어야 한다. 이 사실을 하늘 우러러라는 말씀 속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죄로 인하여 눈길을 감히 하늘에 들지 못할 때라도 하늘 우러러 탄식하고 울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송할 때, 기쁨으로 찬송할 때 눈길을 하늘을 바라보며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뜻밖의 말씀을 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얘기하시고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키기 직전에 이미 기도를 하셨다는 뜻이죠. 뭔가를 하나님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다 했고 들으신 줄 안다 했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기도하셨을까? 언제 절하셨을까? 그것은 우리는 모르죠. 실제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듯 때와 장소를 정하여 기도하실 때도 있지만 주님이 영으로 주여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가운데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고 들으신 줄 안다는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가게 되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는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신성에 따라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니까 신성에 따라 한 분 하나님이심을 말하지만 또 다른 의미의 인성에 따라 오셨지만 인성에 따라 오신 메시아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과 마음과 생각 뜻이 완전히 일치된 분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성에 따라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기도하셨어요. 신성에 따라 계신 그분은 기도가 필요 없으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서로를 향하여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뜻을 교통하시죠. 본질이 하나이시요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 성령 사이에 어떤 하나님 되심의 차이가 없으세요.
한 하나님이신 그분들께서는 서로 교통하시죠. 그러나 인성을 갖고 오신 성자 하나님의 인성에 따라 사람이 되신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인성에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근데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기도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보내신 분이요,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게 자신의 사역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아시는 분이요, 예수님에겐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바라고 원하신 기도가 곧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한다 하시고 이미 알았나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기도하지 않으셔도 나사로를 살리실 수가 있죠. 신성에 따라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신성적 능력으로 인성을 갖고 계신 상태 속에도 능력으로 나사로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심으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을 위하여 오신 중보자요, 그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신 분이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42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주이시여, 우리의 메시아여, 우리의 중보되시구나 하신 것을 믿게끔 하려고 주님께서 일부러 기도의 형식으로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을 밟아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죄인을 위하여 기도하신 분이심을 알게 하신 이 예수님의 이 사역은 오늘 우리와 하여금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 분이심을 믿게끔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길 위하여 기도하셨고,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을 보존하여 지키려고 기도하시고, 선한 목자로서 지금도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의 기도를 여전히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43절에 나사로를 향하여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능력을 행하는 그 권세, 영향력이 큰 소리 친 만큼 더 커질까요? 왜 아니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셔도 나사로는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쳐 말씀하셨습니다. 권능의 역사하심의 놀라움을 사람들에게 알려 하나님의 영광의 크심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그랬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불러내신 이것은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참 재림 때 모습과 연상해 보게 되면 은혜가 참 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열어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390쪽 어간에 있습니다. 331쪽 어간에 4장 16절 18절 예수님 재림 때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16절부터 18절 같이 읽어보죠. 세 절을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호령과 큰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느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강림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초림 때는 조용히 찾아오셨고 재림하실 때는 큰 소리로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큰 소리로 살리셨습니다. 재림 그날이 되죠. 우리를 다시 부활시킬 그날일 때 큰 소리로 다시 찾아오실 것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신 이 부활의 사건은 주님이 이미 나사로 이전에 두 번의 죽은 자 살리신 사건이 있어요.
마가복음 5장 14절 41절과 42절에 달리다굼 하신 말씀이 있죠. 소녀야 일어나라. 막 죽은 소녀를 주님께서 일어나라 하고 살리셨습니다. 자, 주님의 부활 사건은, 주님께서 부활시키는 사건은 막 죽은 자니까, 영혼이 아직 떠나지 않았으니까 확 잡아서 다시 살리셨다? 막 죽은 자를 살리세요? 근데 누가복음 7장 14절과 15절에 가게 되면 나인성의 한 과부의 울음을 봅니다. 예수님의 행렬이 나인성에 들어가는데, 나인성에서 과부의 독자가 죽었으니 얼마나 슬퍼요. 이 슬픔 함께하는 장례 행렬이 옵니다. 예수님의 행렬과 장례 행렬이 만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요 세상의 빛이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이 장례 행렬을 만나는 거죠. 만나고 주님께서 슬퍼하세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과부의 슬픔을 압니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의지한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슬픔을 아세요. 아시고 주님께서 그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막 죽은 사람이 아니라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시간이 흐른 자도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시간을 보세요. 죽은 자와 죽어 장례 치르는 자도 살리시고, 이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나흘이 지난 자도 살리십니다. 죽음이 아무리 강력하게 확인되고 역사하고 가루를 만들어 할지라도, 다 썩어 없앤다 할지라도 주님의 부활 능력은 전혀 장애를 받지 않습니다. 나오라 하십니다. 나오라는 말은 원문을 보기에는 부사가 두 개예요. 부사 두 개로 맡겨진 말입니다. 하나는 이리로, 거기로부터 밖으로, 이렇게. 그게 주님의 나서라야 이리로, 거기로부터 밖으로, 이렇게 외치신 두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말은 나오라라는 뜻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는 요한복음 5장 24절, 과연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자입니다. 나서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불러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과 18절에 예수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생명에 이르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하리라. 로마서 5장 21절 유명한 말씀이죠.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나사로는 나옵니다. 나오자 44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수족을 손과 발을 배로 통통 묶고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었습니다. 죽음으로 결박당한 모습입니다. 산자를 누가 그렇게 칭칭 묶어요? 병원에서 사람이 사망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천으로 얼굴 덮는 겁니다. 죽은 자는 덮어집니다. 누가 그 천을 다시 열까요? 호흡이 필요 없는 자 덮어버려도 다시 연다는 건 뭘까요? 호흡이 다시 시작된 거예요. 누가 그 천을 다시 벗겨서 호흡을 다시 작동시키며 생명의 부활을 일으킬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저자는 산자니라. 호흡을 시작했다. 풀어놓으니 생생한 살로 다시 살아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찾아보겠습니다. 51절 52절부터 57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 여러분, 그러니 권면합니다.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이라. 우리가 알지 않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나사로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바로 이 인생입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그런 자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한번 부활을 경험한 나사로는 다시 죽을 때까지, 그가 한 인생을 살다 죽을 때까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자가 됐습니다.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구나를 알았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사망과 음부도 다 불못에 던져버렸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귀한 이 주님의 증거, 예수는 부활과 생명의 이 선언에 대한 증거를 바르게 믿고 예수 안에서 복된 찬송함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